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희망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직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자,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 항상 희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는 말하기를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인간 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의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넘어서서 항상 희망을 선택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듀크 대학 심리학과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쥐가 무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헤엄을 칠 수 있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한 곳에서는 쥐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쥐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머리를 물속에다 박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곳에다가는 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쥐를 넣었더니 이 쥐가 몇 시간 동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미한 동물인 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머리를 물에다가 박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희망이 보일 때는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헤엄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문제될 게 없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고난을 감내하며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인데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가 큰아이의 만성질환과 또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는 메모를 남겨놓고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놓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모녀가 자살하기 3년 전에 관공서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했는데 복지 혜택 대상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자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절망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친 그 문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면한 문제 현실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갇혀버려요. 문제에 갇혀버려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망을 보길 원한다면 문제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문맥적으로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오늘 제자들이 맞이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겼어요. 자,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그 벳세다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그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신 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그들의 임금,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겠죠. 봉기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대량 학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도로 흥분한 그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오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 하여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당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작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따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더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냐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뭐 그냥 읽어도 성경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다 보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런 어떤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은 고통과 배척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은 오늘 예수님의 이 사명 완수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커다란 유혹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멸시와 천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멸시와 천대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영광의 자리를 선택하지 누가 멸시와 천대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잡한 곳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초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 어떤 고난, 환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요. 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항상 이어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자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에게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제자들이 무리와 작별하고 예수님을 떠난 때가 언제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초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시간을 4등분해서 계산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즉 밤 시간을 4등분해서 계산을 하는데 초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6시부터 9시까지가 초경이고요.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는 6시까지가 4경입니다. 자, 그런데 4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오늘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경 때 배를 타고 떠나서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갔는데 거기에 그때가 4경이라고 했으니까 9시간을 노를 져갖고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때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바다에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노졌는데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그런 어부들인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배였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재난이죠.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재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이 재난 앞에 제자들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의 희망이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9시간을 노를 져갖고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배가 파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헤엄을 쳐갖고 저 육지까지 나가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밤이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밤 가운데 제일 어두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거기를 지나가는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요. 거세게 몰아치는데 이런 거세게 몰아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이곳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와 시간 그리고 상황 이런 모든 면에서 그들은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당면한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서 이런 풍랑 만날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을 늘 만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만나는 풍랑이 어떤 풍랑이에요? 경제적인 풍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경제적인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물질 문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질 문제는 항상 태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없는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해요. 세상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도와요? 원래부터 희망이 있는 사람을 도와요. 도와줬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줘갖고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겐 돈을 안 빌려줍니다. 빌려줬을 때 뭔가 희망이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빌리는 데 찾아가서 나 다 망했어, 나 죽게 됐어, 돈 좀 빌려줘 이러면 누가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듯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문제 현실 속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환경에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곳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형벌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과 싸우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며 그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한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봐야 되는데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배부른 것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망을 봐야 돼.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해서 문제 해결되어지면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나요. 아, 감사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만으로 그들은 그냥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1절로 52절에 보면 우리 이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1절 52절 한번 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앞서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풍랑을 위해서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며 참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문제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희망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희망을 삼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좀 뭐 가진 게 있으면 내 수중에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거기다가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희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또 내가 뭔가 좀 갖춘 게 있으면 뭐 나의 학벌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뭔가 갖춘 게 있으면 거기다 또 희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내 주변에 어떤 뭐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다 희망을 두고 그것을 또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절망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46편 3절 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전에 개척을 하고요, 올해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개척을 하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8천만 원 들고 내려와 갖고 교회 건물 계약했는데 6개월 만에 경매 넘어갔고 8천만 원 돈 한 푼도 찾지 못하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절망이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봐도 희망이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그래서 참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지옥이에요.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살아있다라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인생의 위기를 당했는데 왜 나에게 지금 희망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다 희망을 뒀는가? 8천만 원에다 희망을 둔 거예요. 거기다 희망을 두고 교회가 좀 성장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면 8천만 원에다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넓은 건물로 이사를 가고, 또 성도가 늘어가면 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으니 그 8천만 원이 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8천만 원이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절망이 밀려오면서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 8천만 원의 희망을, 네가 목회자고 네가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 8천만 원에 너의 모든 희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아. 그래서 그때 깨달으면서 나의 희망이 이게 아니구나.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희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에 5시간이고 뭐 같은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음이 참나 심란하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여전히 나의 희망을 8천만 원에 뒀다라고 한다면 목회자로서의 저는 없을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곳에 소망을 뒀던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맞이한 그 바람의 위기 앞에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고난,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소망을 둬선 안 될, 희망을 둬선 안 되는 것들에 희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